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그 주제가 선한 목자 되신 주였는데, 참 코로나19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여러분들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지내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진 한인 중앙교회와 또 성도들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어제 목사님 네 분 뵈니까 제가 꼭 3년 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죠. 왔는데 세월이 3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이렇게 젊어지는, 그리고 젊게 사시는 그 비결도 좀 배워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세계가 교회 예배하는 것을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대면 예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 앞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잡혀갈 것이고 목사는 잡혀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잡혀가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면 예배만 고집하고 비대면 예배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잠깐 소개했지만은 저희 그 학교 킹스키즈 세마 초등학교는 일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나 TV나 비디오를 금지하고 서약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봐야 되고 텔레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 교육 철학이 완전히 깨어지기 때문에 제가 비대면 예배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대면 예배만 고집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또 우리 이 교회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까지도 하고, 또 간도 얼마나 큰지 식사도 같이 한다. 우리는 식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김밥을 준비해서 마치고 나면 이렇게 나누어 드려서 조금은 그런 방역 지침에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 교회도 우리 열방교회처럼 대면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은 제가 미국에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저는 거의 해마다 왔습니다. 와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왔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항상 부족한 저를 초청해서 또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명만 목사가 오니까 또 이렇게 예배에 초청한 모양에 대해서 생각하지만은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 잘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올 때마다 이런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갈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위력이다. 위력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다, 스트롱 파워를 위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제가 영어로는 the power of faith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저의 삶에 있어서 정말 본질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해도 저에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실상과 증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 가도 이렇게 탁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너무 적게 드릴까요? 제가 숨을 크게 쉬지 않는데도 이렇게 이제 고맙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떻게 실상으로 증거로 드러났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2의 모세인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자격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아무도 그 믿음을 소유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귀한 거지만은 우리에게 공짜를 써.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뭐 지인들이나 또 가까이 가족들 또 뭐 아내나 남편들부터 중요한 날에 선물을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기분 안 좋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어떤 선물이든지 간에. 특별히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은 조그마한 선물을 줘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별로 제가 볼 때는 좋아할 것 같지 않는데도 주면 땡큐 so much, 땡큐 so much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아내와 딸과 같이 이제 이 학교 공부 때문에 좀 하거든요. 공무. 학교 일로 왔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 공부를 다 봤습니다. 한 보름 동안 다 보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이번 주죠. 오는 월요일부터 한 주간 지나면 이제 우리 가족들은 돌아가고 저는 안식월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 12월 말까지 저에게 안식월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이제 공무니까 미국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딸이 뭐 아주 거금을 들여가지고 선물을 막 보따리 해가지고 그렇게 챙겨가지고 왔어요. 와서 뭐 많이 가져와도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주잖아요. 근데 받을 때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또 우리는 한국 문화는 선물 받으면 그냥 뭐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받는 즉시 그냥 그래 포장된 것을 다 그렇게 열어가지고 보면서 땡큐. 저는 이제 제가 개척해서 내년 4월이 이제 22주년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또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좀 메모리얼하게 남길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설교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25년 전에 귀국해가지고 그걸 다 번역을 해가지고 프리셉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제 1판, 2판을 다 냈어요. 내고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이 세계가 글로벌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논문은 이제 그 학교에 낼 것 하고 그다음 한국에 와서 좀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기 위해서 뭐 소량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후배들이나 뭐 많은 외국 사람들, 제 이제 존 스토트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 스토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서도 저희 이제 논문을 많이 요구를 하고 해서 이번에 이제 이 한글과 영어를 같이 하는 합본 제가 책을 이제 내기로 다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25년 전에 썼을 때 저는 남아공에서 포체스트룸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잉글리시 디파트먼트에서 영어를 다 체크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은 그 영어권에 쓴 사람들이 저의 어떤 영어 논문을 볼 때에 조금은 더 부족한 것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여기 캔비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 논문 전체를 좀 영어를 체크해 달라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궁금하죠? 뭐겠어요? 예. 그래서 제 논문 체크하는 것하고 관련돼서 아주 좀 좋은 그런 그 만년필을 준비를 했어요. 만년필.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 내 논문을 이렇게 수정해 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한 10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좀 체크해서 다듬어가지고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제가 딱 줬더니만 딱 이렇게 펴가지고 보면서 땡큐 소마치 땡큐 소마치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지금 만년필 만년필을 수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좋은 거지만은 그 선물을 받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 진심으로 땡큐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들부터 이런 신앙을 이어받다 보니까 뭐 뜨겁게 그렇게 되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 이 귀한 선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매님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유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이 선물인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딱 들어가니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죠. 한번 본문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 한 구절로 쓰여져 있는 그 상황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탈출하게 되어질, 뭐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는 너무너무 다르죠. 제가 한 팁을 하나 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요약해서 가지고 있는 계명이 있는데 그걸 믿지 마라 그럽니다. 이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몇 개냐면 613개입니다. 그 중에서 365개, 1년이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라는 건데, 그 중에 제1계명이 뭐냐? 그 613개 중에서 퍼스트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뭐가요?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산화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계속해서 일찍 결혼하거든요. 지금은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애들을 한두 명 낳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여기는 그런 우리 종가들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녀들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18세 이후가 되면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세, 20세 되면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45세, 50세까지 아기를 낳는다면 몇 명 낳겠습니까? 한 다전 낳는 거예요. 12명씩 이래 낳는 거예요. 기하급수학적으로 백성이 불어나다 보니까 통치자였던 모세가, 이제 바로가 이 큰일 났다. 산화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산화제한하는 것은 바로의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는 남자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출산을 억제시켰습니다. 그런 위중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산파들이 왔어요. 아기를 배우면 여자들이 배가 불룩해지잖아요. 안다고요. 그럼 뭐 이거 언제 정도 출산할 거다. 그럼 출산할 때 정도 되면 산파들이 와서 아기를 낳았을 때 딱 보고 여자아이인 것 같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더 씨를 번성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자는 혼자서 스스로 출산을 못 하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완전히 그냥 말살하면 이제 아기들을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가. 그런 위중한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위력이 이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만일 여러분 숨긴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만 죽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런 위중한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영어는 no ordinary라고 그랬어요. No ordinary child라고 그랬어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일반적인 어떤 눈으로 봐도 우리 자녀들은 다 귀여워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다 아프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식들이 좋은데 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니까 이거는 no ordinary child. 무엇을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산파에게 알려가지고 우리 아들 이거 나만 왔다 죽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믿음의 위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냥 오디너리하게 평범하게 그리 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범하게 보지 않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앞서서 감사하면서 대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명령, 그 다음에 총리의 명령, 킹의 명령 굉장합니다, 여러분. 어기면 폐쇄시키고요, 어기면 어떻게 벌금 때리고요, 엄청난 불이익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정시대에 일개 지금 식민지에 있는 한 개인의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거는 당연히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도 믿음의 위력은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 명령입니까? 어기면 바로 그냥 죽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미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말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마스크 쓰라고 하면 다 써야 되고요,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자유가 있는데도. 근데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예요. 우리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제 36년의 강점기의 식민지의 그 통치 기간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식민지 통치하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3개월 동안 숨기는 그런 믿음의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왕의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인보다도 훨씬 위에 둡니다. 그래서 모이지 말라면 안 모입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가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그 2명의 총리가 시기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신을 섬기면 바로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 법령을 만듭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뭐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려면 던져라. 나는 왕이 찍은 그 의인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나는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3번씩 9시, 12시, 6시 딱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이 여러분 사자굴에서 어떻게 그 위력을 발휘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형시킬 때 그 초기에는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바벨론과 메데 파사 때는 사람을 죽일 때요, 그냥 사자를 며칠 동안 굶깁니다. 근데 짐승은요, 굶으면 그냥 포획물을 그냥 바로 해서 그냥 삼켜버립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게 짐승은 자기가 배가 부르면 절대로 옆에 갖다 둬도 안 먹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며칠 굶겼잖아요. 그냥 위에서 먹잇감이 내려오면 그냥 입을 가지고 팍 잡아가잖아요. 그냥 목을 따가지고 그냥 바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려요. 떨어져 있어도 자기가 포만감을 주신 하나님. 굶주렸는데도 포만감을 주신, 그러니까 먹잇감이 떨어져도 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논리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야죠. 뭐 제가 그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 딱 왔을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요,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바로 모세에게로 그대로 전이되어졌다는 거예요. 전수돼. 제가 오늘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뒤를 보고 배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전수하고 계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건짐을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이 모세잖아요. 그러면서 궁정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았던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23절에서 나오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평범한 아이가 아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바로 모세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기성세대는 참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연세 많은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켰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거든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곳이 반만치 않고 한 방에 우리 아이, 저는 8번째거든요. 우리 우애하고 지금 9명, 우리 형제가 남매가 9명인데 제가 8번째거든요. 그러면 한 방에 아버지 어머니 놓고 아이들하고, 물론 우리 큰 누님들하고는 저 방에 자고 하죠. 보통 한 방이 조그만한데 한 7명, 8명이 자요. 잠자리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모세의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잘 전수시켜 주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다 되어 있으면서도 자녀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참 신앙은, 정말 믿음의 파워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고 믿습니다. 계승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전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박한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더라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대학에 못 가도, 좋은 직장에 못 가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그 굴곡굴곡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감정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자녀들이 똑같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개성해 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저는 믿음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을 물려받았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그가 궁중에서 모든 문물을 다 그 이집트의 문화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더 깊은 영성을 배양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뭐 했겠어? 그 넓은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에서 모세는 눈만 뜨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를 그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플랜으로 그렇게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오늘 성경은 그 모세의 믿음이 보석처럼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누리려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큰 권력을 준다 그러면 그 신앙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그 권력의 여러분 자리에서 그 힘을 얼마나 잘못된 데 휘두르는지 우리는 한국의 정치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했던 분이 권력을 쥐고 난 후부터는 그 신앙생활에서 더 멀어지고, 모세가 거절했던 그런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주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자리만 그렇겠습니까? 조그마한 자리라도 그 지도자리 자리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올려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가 거절하고 포기했던 것을 우리는 얼마나 쟁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힘은 포기할 것을 가감하게 포기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교수였고 그 다음에 영동교회 장로님이셨던 우리 손봉호 장로님,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손봉호 장로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제가 손 장로님 저희 교회 몇 번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셨던 이야기. 그래서 좀 총리로 그렇게 와서 조금 국무를 좀 담당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럴 때 손 장로님 이런 지하에,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에는 손 장로님에 대해서 뭐 욕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쓸 자리를 알고 앉을 자리를 아는 분입니다. 국무총리 자리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여러분? 예? 근데 딱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장로로서 그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이지, 제가 국무를 담당할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절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큰 자리는 아니더라도 세상에 주는 이런 달콤함, 즐거움, 그리고 물질, 여러분 그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욕심이 가득하거든요. 믿음 생활 하면서도요,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대로 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NO!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준다면 그게 우상이죠. 주지도 않지만 내가 바라는 것대로 줄 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상 아니고 미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 욕심에 의해서 막 쟁취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거절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신앙인인지 이 아침에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파워는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던 모세는 여러분 어떤 승리를 그가 맛보았습니까? 그는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출발선상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43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없어질, 앞으로 패망할 이집트의 왕이 아니라, 이집트의 권력자가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나안을 출발하는 그런 복을 모세는 받게 됩니다. 물론 그 가는 길이 험한 길이었죠. 평탄한 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평탄하지 않는 그 길이 오히려 소망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하나의 터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200만을 이끌고 가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는 것을 맛보게 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 이런 뿐입니까? 많은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고난의 행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을 맛보지 않습니까?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파워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기생라합에 대한 이야기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믿음을 통해서 발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나합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뭐 끝이 없겠죠.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에 살아가던 한 여인,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여러분 희망과 도전과 위로를 받습니까? 기생나합보다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고, 그리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힘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오늘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큰 믿음의 소유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유진 한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